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3장 12절로 29절입니다. 계속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축복에 뿌리를 두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지하지 말아야 할 땅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땅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그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섬긴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십니다.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지파와 반 지파 2.5 지파가 동쪽 땅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 순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첫 번째는 남쪽의 르우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갓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더니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리라 불러오느니라. 15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 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라 기록합니다. 우선 12절과 13절에 요단 동편의 땅을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그 땅을 얻게 된 세 지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 반이 그곳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바산 왕의 땅을 점령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 담긴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그 바산 지명이 오늘 본문에 바뀐 이름처럼 하본 야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번에는 반대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갓 지파와 르우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의 땅을 세 지파들에게 주게 됩니다. 가장 남쪽의 땅에는 르우벤에게, 그리고 중간 지역인 길르앗의 남쪽 지역은 갓에게, 그리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 반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모세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며 동편 땅이 세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을 때에 비록 너희들이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최선봉에서 싸워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세 지파의 가축들이 많으니 그 가축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동편 땅에 남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세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야 그들 땅인 동편 땅에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먼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가진 많은 가축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땅, 동평 땅을 먼저 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민수기 32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다른 지파들을 낙담하게 하느냐 꾸짖고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러자 동편 땅을 얻은 지파들은 다시 모세에게 나와 그들이 최선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서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 복잡한 모든 상황을 매우 간결하게 세 지파들에게 동편 땅이 주어졌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벌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함께 점령하는 그 순종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가족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23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죠. 24절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그때에 우리가 베드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23절의 시작이 3장의 추임새처럼 사용되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찬양하고 25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한번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시간 동안 1세대들과 2세대들을 이끌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1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를 향한 진노로 인하여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박으십니다. 다시는 이것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었고 정탐 때에 믿음을 갖고 대답한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바위에서 물을 내는 사건과도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분노로 바위를 치면서 불순종한 모세의 자세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1세대들의 리더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구원에 대한 거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의 범위를 광야까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마지막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데 그를 명령하여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맷볼 맞은편 골짜기가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땅을 주제로 하고는 있지만 핵심은 순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미 차지한 동편 땅으로 인하여 서쪽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너스와 같이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동편의 땅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후에 가나안의 땅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가벼운 음식으로 입맛을 돋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 땅을 이미 먼저 차지한 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선방에서 싸울 것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땅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신명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손해보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라면 결단코 한 마음도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순종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지파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지금 동편에 보내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를, 남편을 전쟁 속에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지파들에게 있어서도 동쪽에 남겠다라고 하는 세 지파들이 너무나도 얄미웠을 것입니다.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그들이 차지한 땅에 정착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은 전쟁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희생하려 할 때 동쪽 지파들은 그들이 희생하며 가나안 전쟁에서 선봉을 서줄 때, 그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해야 하는 지파들은 비록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고생할지라도 동쪽 지파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결단코 순종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공동체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나의 손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의 희생 범위를 아주 조금만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분만 더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15분 일찍 와서 공동체를 섬겨주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15분을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행사가 끝나더라도 뒷정리 또한 15분만 더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희생이 결국 나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의 생명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희생을 본받아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 흘러가게 하소서. 나는 때론 거짓되어 말로만 사랑함을 용서하소서. 때로는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음을 깨어 알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주 작은 배려라도 사랑에서 우러나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